지나셔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Acts chapter 16. Acts chapter 16.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 16 through 23. 오늘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를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learn all kinds of persecutions Paul faced during his second missionary journey. Look at the chapter 16, verses 16 through 23. 우리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나니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17.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18. 여러 날을 이가 자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매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19.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는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20.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하며 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적법하지 않는 풍습들을 가르친다 하며 22. 무리가 다 같이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verse 23.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며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서 당한 여러 가지 핍박이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Paul received many different kinds of persecutions and oppositions during his second missionary journey. We can see here three things Paul received. First of all, he was taken off clothes, the Bible said. 첫째는 옷을 벗김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2절 look at verse 22. 22절을 보세요. 무리가 다 같이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verse 22 And multitude rose up together against them and magistrates ran off their clothes. 여러분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humiliation, 그 창피를 주는 것입니다. 그 수욕을, 모욕을 주는 거죠. 여러분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 옷을 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정말 치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Paul was taken off his clothes. You know what that means? Humiliate him. I mean, he was not baby. He was an adult. He was not criminal. He was preaching the gospel. But these unbelievers took off clothes from him. That is a horrible, horrible humiliation.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범한 범인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또 영혼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는데 그 첫째가 옷을 벗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나와 이런 거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도지 줬다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달라들어 가지고 옷을 벗긴다고 생각해 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가 지원한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라이크만 성사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그 미션 오르가니제이션에서 이런 편지가 왔어요. Months earlier, 몇 달 전에 a 17-year-old teenager in Somalia who had converted from Islam to Christianity was shot and killed after being severely beaten. 소말리아도 모슬람 칸츄리입니다. 17살 먹은 티네이저가 17-year-old teenager 모슬람이었는데 모슬람을 버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니까 투드러 팬 다음에 총으로 쏴 죽였어요. Because 이유가 뭐냐? Because she refused to deny her faith in Christ. 그러니까 주님만 안 믿겠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쏴 죽였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제 제가 이것을 받아서 읽었기 때문에 우리 유스 바이블 스터디에서 잠깐 내가 얘기를 쉐어링을 했습니다. 한번 지금 이 나라는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어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Can you imagine what if you were in this situation? Government official came with a gun. If you deny your faith in Christ, I will let you go. But if you don't, I will kill you. Think about for a moment, what if we were in that situation?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구원의 값이 절대 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셔야 했습니다. You know, salvation is a free gift to us. But the price of salvation is not cheap. It cost Jesus' life. The price of salvation is not cheap.
the most expensive price was paid for your salvation and for my salvation.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정확한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한번 우리는 너무나 이런 좋은 환경에 사니까 그러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때로는 이런 시험도 당하고 저런 시험도 당하지만 그래도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험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안 받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는다 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힘들면 마치 그 잘못이 무슨 주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자기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그 리얼 정말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17살 먹은 티네이저가 주님을 부인하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풀려나갈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현재 성경에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핍박을 받았고 현재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모슬람 국가이나 공산주 국가에서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나와는 관계없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우리는 그들보다 이런 자유와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대신 그들보다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거 우리 잊지 말고 정말 우리 에브리 모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섬겨야 됩니다. Early Christians went through horrible persecutions. Even in these days, the Christian in Muslim country, Christian in communist country, they're going through these kind of persecutions. They can lose their lives anytime in order for them to keep their faith in Christ.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보세요. Look at the verse 22. 22절에 보면 무리가 다 같이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벗고 첫째는 옷을 벗고 그 다음에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했다고 그랬습니다. And they were beaten. The apostle Paul and his co-laborers were beaten. 여러분 보세요. 옷을 입혀놓고 채찍을 때려도 아플 터인데 옷을 다 벗겨놓고 알몸을 채찍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벌로 매를 때릴 때 그 매가 무슨 부모가 자녀들 스팽크 하느라고 때리는 그런 매가 아닙니다. 이런 그 정부가 어떤 사람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죄수를, 사도 바울은 죄수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 고소를 당했지만 그 당시에 법을 집행한 사람들이 그거 일일이 찾아보지도 않고 재판 절차도 없이 그냥 때렸는데 여러분 보통 그때 당시에 사용한 채찍이 뭐냐면 가죽이었습니다. 가죽. 그 가죽에다가 그 목 같은 걸 박아가지고 그것을 돌려칩니다. 그 돌려칠 때마다 살점이 찢겨나가요. 여기에 보면 많이 채찍질을 했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ny stripes. Many stripes.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프라는 게 바로 그런 채찍입니다. 있어요. 돌려치는 거. 이렇게 쳐가지고 잡아 빼는 거. 이것을 많이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은 크리미널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해줬어요. 그래서 영혼들이 얼마나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위에 보면 16절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나니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이렇게 그 점치는 여자아이가 점을 쳐갖고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데 나중에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을 고소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잠깐 17장을 보세요. 17장 5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반하거나 혹은 시기심 때문에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이런 가혹한 핍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많이 다시 우리 16장 23절을 보세요.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그 말은 보통 그 율법에 의하면 40을 넘으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40 이상 매를 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선가 보면은 12장에선가 보면은 40에 감한 매를 여러 번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면 법이 정한 40대보다도 하나가 부족했으니까 39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9대를 채찍 이렇게 돌려서 쳐서 맞았으니 그 몸에 살이 제대로 붙어 있었겠는가? 그 매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직접 눈으로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 코린티안스 2 코린티안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2 코린티안스 챕터 11. 여러분 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4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Look at the verse 23, 24. 거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verse 23.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그러니까 매도 지나치게 맞았다 그 말은 정도 이상을 맞았다 그 말입니다.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보니까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He was beaten this much. He was not criminal. It's simply he was preaching the gospel and many people got saved. But he was beaten many, many times. It's amazing, verse 24, of the Jews 5 times received I 40 stripes save 1. You know, law prohibited at that time if lay stripes more than 40, person can be killed. That's why law prohibited.
no more than 40 stripes. 근데 그래서 법으로도 율법에도 금했어요. 40을 넘지 말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이렇게 매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Go back to Acts chapter 16, verse 23.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옷을 벗김을 당하고 Paul was taken off his clothes. 그 다음에 이렇게 채찍을 맞고 and he was beaten.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He was imprisoned.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가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도 가서 이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옷 벗김을 당하고 채찍질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자, 그것뿐 아닙니다. 안 믿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우리 17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Acts chapter 17, 5 through 8. So the unbelieving Jews stirred up the people against Paul. 안 믿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차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방해를 하고 또 공격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 verse 5. 5절에 보면 그러나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처음 박은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유대인들은 정말 시기심.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기가 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워합니다. 망하기를 원합니다. 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시기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났냐? 형제가 형제를 시기함으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받았지만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질 않았어요. 그 제사란 말이 예물입니다. 그 아벨은 피 흘리는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대가를 치렀다고 말입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형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아니고 어떤 대가도 들어가지 않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오프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라기에 보면 It's amazing.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얼마나 타락했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절름발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저는 거, 눈먼 거, 자기들도 원치 않는 거, 그걸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게 제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걸 너희 땅에 다스리는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에게, 가버너에게 네가 선물 가져다 왔다 그러면서 그런 병들고 너희들도 원치 않는 재물을 갖다 줘봐라.
그걸 총독이 받겠는가? 그러면서 그 11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예물조차도 그것도 그냥 완전히 형식적으로 자기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을 갖다 주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하트가 없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지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벨은 그 대가를 치렀어요. 그 대신 형제의 시기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지만 성경은 아벨을 의의 대표로, 그래서 이 세상은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번도 핍박을 안 받아봤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안 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은 이건 크리스천 히스토리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줘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해피하게 반주를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필요 없다 그러고 보는 데서 갖다가 쓰레기 넣어불고. 여러분 그게 두려워서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그 크리스천이때 비싼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저 어느 명 목사님의 방송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 땀도 흘리기를 싫어한다.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바른 자세인가? 그래 아직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증가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몸이 들어가고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고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것도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써 내게 정말 희생이 따르지. 그러니까 내 할 거 다 하고 남은 거 주님 앞에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것은 아무리 희생이 따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고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그러지만은 그 주님이 자기의 몸을 들여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걸 생각하고 자기의 몸을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이 없지만 쪼개서 드린 그래야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지. 뭐 남은 시간 뭐 이 시간 정도는 그러면 그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가를 안 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 대목,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서 기도하고 죄를 자복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제사를 지내라.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알아나오다 타작 마당에 갔는데 그 알아나오다가 왕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 위해서 그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희생양도 희생물도 드리고 그 불뗄 나무도 드리고 장소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No.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네가 공짜로 해서 내가 그렇게 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은 그 다윗이 육신적으로 잘못하고 실수한 것도 있었지만 그의 하트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뭐라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는 전쟁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내 아들을 통해서 이제 건축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준비를 우리가 하자. 근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가져오니 나중에는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수탑을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이 다 주님께로 왔나이다. 주님이 주신 것을 그냥 주님에게 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물질관이 분명했습니다. 자기의 목숨,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 그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다시 주님 앞에 그냥 주님이 뺏어가시면 되는데 내가 다시 내 손을 거쳐서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에 대한 의식이 바꿔졌어요. 어떻게 봐? 여러분 눈으로 직접 읽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 것을 한 사람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왜 그걸 강조했는 거 아니? 우리가 그 성경 구절만 알고 지나가 버리면 우리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말씀대로 가버리고. 근데 정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걸 정말 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다르죠.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자체가 주님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첫째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감사하죠. 여러분 저는 당장 같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저 동부에서 아직도요 기가 막힌 게 뉴욕 시장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뉴욕 가버너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갖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하니 아직도 그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미국은 이 전기를 공급하는 것도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다 개인 회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지금 그러니까 세울 기둥이 없어가지고 전기 연결을 못하는 그 이유가 서로 경쟁, 컴피티션. 그러니까 서로 입찰이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어느 회사가 맡을 것이냐. 그거 서로 그걸 경쟁하느라고. 그러니까 전기회사가 그 납품 회사들과 서로 딜을 해가지고 어느 회사 물건을 받아갖고 세울 것인가. 그거 하고 있느라고 지금 벌써 2주가 다 갔는데도 전기 연결을 못 시켜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똑같은 미국인데 얼마 전에 그 미국 중부를 또 작년인가 금년 초인가 얼마 전에 또 했지. 또 이번에 동부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산다는 거 이거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자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간 뭐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아까 내가 읽어드렸던 그 어린아이가 지금도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자기에게 유익을 이제 자기 점쳐갖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돼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또 안 믿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해서 고소하고 정말 사도 바울은 아무런 까닭 없이 이런 핍박을 받는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정말 내게 고난이 따라도 쉬운 길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말고 저는 믿음으로 살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험악하고 요란하고 해도 여러분 세상에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옷뺏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까지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그들은 주님 안에 주신 영생 그리고 영원한 소망 그것이 현재 이 상에서 누리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지금 진행돼가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서로 우리 주님이 먼저 안 오신다 해도 앞으로 50년 후면 여기 없을 사람 많네. 그러니까 많아봤자 10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라는 거 잊지 말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 대한 감사로 또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모슬람 국가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고통은 안 당하고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주셔야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거 앞서간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만 원하며 마음껏 주님 수업하고 살 수 있다는 거 또다시 우리에게 또 다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라는 거 잊지 말고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 대한 감사로 항상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